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입니다. 뭘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 보통 왕하면 뭘 타고 입성하죠? 백마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죠? 멋있는 백마 타고 입성하는데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니 얼마나 보기 웃기는 상황입니까?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궁금하시죠? 네. 자, 오늘 먼저 서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죠. 아름다운 신앙 고백. 지난주에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자신에게는 아주 큰 재산인데 어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 이 한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향유는 그 여인의 전부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걸 드렸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렸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는 거였습니다. 원래 그 노예가 그 집에 손님이 오면 물을 기르다가 그 발을 씻고 아주 싼 저가의 그 감람유를 갖다가 요즘 여러분이 뭐 식사할 부엌에서 쓰는 올리브유 있죠? 그거 아주 값싼 거 갖다 이렇게 발을 닦아줍니다. 그 유대인들의 삶의 풍습인데 이 여인은 그 당시 최고 고가 자신의 1년치 보통 노동자 1년치 모든 품삯을 다 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굉장히 도울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하면서
굉장히 언짢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후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 거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이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보면 온 집안에 가득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에 그 향기가 가득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복음이 가득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이 행한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같이 전파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이 여인 얘기를 맨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뭔 얘기예요? 이 여인이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신의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 바로 예수를 전파하는 그것, 예수를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가 늘 복음 전할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뿌린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듯이 오늘 우리 그레이스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이 여인처럼 자신을 주께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곧 이 마리아와 하나다 볼 수 있어요. 그 마리아가 자신을 드린 거예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나를 주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졌듯이, 이 향유의 향기가 가득해졌듯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져야 되겠죠. 세 가지를 드리면 된다고 했죠. 예배는 곧 뭐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배는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서 영순이다 그랬어. 네. 예배를 갖다가 다른 것과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신앙이 틀린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영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삶 오늘을 주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세요. 오늘의 말씀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늘 신앙 고백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가족에서는 카톡방에다가 이 삼오늘을 적어서 1일 3작, 1일 3작으로 이렇게 매일 카톡방에 올리는데, 이번 주는 우리 김요원이 1등 했어요. 제일 잘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김요원에게 상금 10,000원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김요원이 그 10,000원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파티를 쏠 겁니다. 뭘 쏠지 모르겠어요. 초코파이를 사올지 아이스크림 쏠지 모르겠지만 상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 김요원이가 파티를 이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에게 상금을 10,000원씩 주기로 했고, 그 1등이 항상 파티를 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원이가 쓴 거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나도 1일 3장 해야 되는데 어떤 데 팍 놓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걸 하루 3번씩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는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길게 쓰려 하지 말고 한 3줄만 써도 괜찮습니다. 나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업 있죠? 학업, 사업, 직업, 여러분의 업의 현장,
여기서 이 업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나를 주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말은 왕으로 오셨다는 말인데, 자,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착각했어요. 어떻게 착각했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이 사람들의 메시아관이 틀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메시아관은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메시아,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나오죠. 여기 11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물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막 그러면서 외쳤죠.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어떤 분으로 맞이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했던 것이죠. 자, 큰 무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막 따랐습니다. 큰 무리. 이 유대인의 큰 무리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들은 외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생각했을까요? 이유.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뭐 행하셨어요? 표적을 막 행하셨어요. 능력을 막 나타내셨어요.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막 오병이어로 막 5,000명, 막 남자 5,000명이니까 여자랑 이렇게 합치면 뭐 2만 명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랑 다 먹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막 날 때부터 눈이 어두운 그 사람 막 고치고, 38년 된 병자 고치고, 심지어 이제는 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저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또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경제적인 메시아. 또 자신들의 민족을, 저 로마의 압제를 권할 자신들의 민족을, 세계 열방을 다스릴 민족으로 키워줄 민족적인 메시아. 이들이 가진 메시아가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오신 분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그 당시에 제일 막강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이에요. 두 명이었어요. 네. 로마의 앞잡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통 누구라고 했냐면 이 제사장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사두개인. 원래 이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은
다 쫓아보내서 저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따로 에센파라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따로 숨어서 동굴 생활했고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게 돈을 바쳐서 로마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대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두파라 해갖고 자기들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사두개파 이렇게 많이 나오죠.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정치적인 힘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사두개파 또는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고,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해야 안 해요. 부활, 천사, 영적인 거 싹 다 거부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는요. 이걸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버렸어. 부활해버렸어. 누가 제일 놀라겠어요? 사두개파. 이 사람 놀라겠죠. 그죠? 이 사람을 철저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전에는 바리새파가 막 굉장히 반대하고 많이 그랬는데 대제사장들이 막 나서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이 나사로 사건 이후로 막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아예 뭐 본격적으로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19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그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여기 11장 53절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2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또 모의했다 그랬죠.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 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니까? 예수한테 가니까.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저 나사로 저것도 죽여야 돼. 나사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자잖아. 그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더 많이 믿게 되니까 저것도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도 죽이려고 예수를 전하는 자도 죽이려고. 다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뭐 때문에? 기득권.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메시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뭐 선교 활동하고 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 때문에 교회 가서 맨날 빌고 그럽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걸 찬송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잘 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나한테 육신적인 복을 많이 주셔야 되고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와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그레이스 교인들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 절간 가서 시주하고 비는 건 똑같아요. 우린 그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그분과의 영적인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완전 착하게 빠졌는데 이 사람들은 뭐도 또 틀리게 봤냐? 구원관도 틀려버렸어요. 유대인 착각했는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틀린 구원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게 어느 구절에 있냐면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호산나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귀 새끼 이것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 예언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냐? 구약에 예언됐어요. 그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호산나 이랬어요. 호산나. 많이 들어본 말이죠. 호산나란 말은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 원래 시편 118편 25절은 무슨 구원을 말한 거냐면 여기서는 원래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늘 말하다시피 영혼 구원 플러스 우리의 모든 것 다 포함해서거든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 시편 118편의 간절한 이 찬송의 의미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하고 외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뭔지 아세요? 이전에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냐면 지난번에 있죠. 수전절이라는 거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었죠. 수전절은 어떤 나라로 했어요? 유다 마카비가 저 시리아에서 이 성전을 회복시켰던 그런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 나라에서 수전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카비가 딱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막 흔들면서 그 승리하고 오는 장군을 막 열렬하게 맞이했거든요. 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도와줬으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살린 장수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막 흔드는 것은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왕으로서 들어오십시오 하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하고 호산나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전인적인 메시아 전인적인 구원의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기서 무슨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필요하긴 해요. 이들한테 너무 필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 죄악에 물들어버린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바라요, 들? 경제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정치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저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이런 육신적인 구원을 늘 갈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우상 따님 믿고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절간 가지 않고 교회만 왔다 뿐이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종려나무 가지는요, 장막절, 수장절 때 이렇게 막 그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지금 갑자기 하느냐? 바로 그들의 정치적인 해방을 줄 왕으로서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승리를 염원하고 있어요. 승리를 염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리를 염원하고. 어디서부터 승리를 염원해요? 로마로부터 승리를 염원하면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어린 나귀.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 예언된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스가랴 뭐라고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 누가?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가랴 9장 9절 10절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저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20쪽. 자,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왕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왕이시고 이 왕은 오셔서 뭘 하십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겸손한 왕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분이 오셔서 뭘 하겠대요? 에브라임의 병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 이걸 다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오셔서 뭐 하겠대요? 전쟁하려고 하는 무장을 뭐 하겠대? 무장을 해제시키겠대. 아니, 지금 한참 로마랑 싸워야 되는데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키겠대. 이분이 오셔서. 왜 해제시키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할 뿐입니까? 화평을 전할 뿐이니까. 이분은 어떤 왕이니까?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분이지 전쟁을 주러 온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구원과는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얽매이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선물해 주러 오신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어요? 영적인 메시아.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걸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딱 질문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여기 구원관,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메시아가 필요 없었다. 왜? 왜 유대인들한테 영적 메시아가 필요 없었을까요?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자기들의 구원은 이미 따놨으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선민사상.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 자녀 이렇게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백성. 자동이라고 했어요. 자동.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여러분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 자녀, 유대인 아닌 사람은 싹 다 하나님 자녀 하니까 뭐예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틀린 사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사상이 뭐냐면 이 잘못된 선민사상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할 나라로 서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노예로 삼고 자신들만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상이죠.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아니면 자기들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어떤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결국 보세요. 이 큰 무리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는 한 팀으로 합칩니다.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참 무섭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는 존재,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주는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제거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무섭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세요. 대통령 선거 할 때는 처음에 어때요? 아, 저 대통령 우리가 세우면 저 대통령이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렇다가 그 대통령이 잘 못해.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괜히 찍었다고 그래요. 저 대통령 끌어내려라! 이렇게 막 데모해. 사람들이 그래요. 다 뭐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왕을 기다려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왕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줄 왕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을 저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착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 해방시킬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이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때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그걸 위해 온 분은 아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문제는 때로 나에게 유익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나를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영적인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분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을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 해방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나를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의 경제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가? 지금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주님께 맡겼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는 메시아로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 백마를 타고 촥 나타나서 멋있게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셔가지고 저 로마의 군대를 막 다 무찌르시고 슈퍼맨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탁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오셨어야 되는데 이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네. 예수님은 겸손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 나를 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나를 위한 게 뭔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다 지금 어디 잡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싹 다 지금 틀린 신앙을 가지고 죄와 사망, 사탄에서 싹 매여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빠져갖고 결국 멸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틀린 구원관을 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길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에 묶여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저 지옥 권세에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줘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유대인들의 그 착각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어요? 십자가 지시로 들어간 겁니다. 보통 왕들 어때요? 막 백마를 타고 와서 쫙 승리를 자축하지만 예수님 어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호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왜 매달렸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야, 내가 직장에서 내 하는 일에서 저 주변에 사람들 보란 듯이 탁 성공해가지고 짠 나타나서 봤지? 하면서 백마 타고 여러분이 쫙 자랑하면서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렇게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주의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록 그런 성공을 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아까 뭐 했어요? 무장 해제.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폭력이 아니라 세상의 총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살리는 메시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이겨야만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네피림 사상이에요. 알았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봐. 기독교가 저렇게 화려하잖아. 저렇게 교회 건물도 멋있게 짓고 기독교인들 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기독교인들 봐. 회사도 의리의리하고 기독교인들 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잖아.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봐. 기독교인들은 가난하지만 남을 도와주고 있어. 저거 봐. 기독교인들은 무능하지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저거 봐. 기독교인들은 아프지만 더 아픈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있어. 저거 봐. 교회는 낮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섬김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우리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비록 당장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착각해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남을 도울 여유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많은 사람 도울게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시면 그때 나는 돕겠습니다. 그건 다 틀린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 비록 10,000원밖에 없어. 이거 갖고 내가 밥 사 먹어야 돼. 근데 나보다 못 먹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럼 내가 이것을 쪼개서 내가 5,000원짜리 먹고 저 사람 5,000원짜리 사줘서 같이 먹는. 내가 비록 화려한 거 못 먹어도 저 사람을 같이 먹게 살리는. 이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막 불신자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하고 뭐 자랑하고 싶어하고 뭘 화려한 걸 보여주고 싶어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그들과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우시며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그들이 죽일 때 순순히 어린 양처럼 가서 나를 죽이라고 매달리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으심으로 살리신 예수님. 그게 십자가예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짐으로 내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린 죽어지기 싫죠. 그렇죠? 내가 막 군림하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지. 내가 섬기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제 군대를 규합해 갖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상상했어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슈퍼맨이었으니까. 표적을 막 행하시면서 기적을 막 행하면서 막 가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메시아가 이들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힘을 합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지적하는 그 메시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한테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여러분을 정말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지적을 했어? 이 나쁜 놈하고 죽여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올바른 얘기도 못해. 그러나 올바른 사람이라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귀한 얘기를 해줬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게 올바른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적할 때 죄를 깨닫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는 예수가 미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있는 한은 자신들의 죄는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예수를 제거해야만 자신들의 죄가 감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모든 힘을 다 합쳐서 죽였던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 속에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랑과 섬김으로 저희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런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저 세상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한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연약해요. 난 잘난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제가 복음 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 저 세상 대기업보다 화려하지 못해요. 우리 기업은 초라해요. 연약한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이에요. 내가 하는 사업은 작은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기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원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해요.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복음을 전파해 세상을 살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섬겨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 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으나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 교회에 나귀 새끼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